룻기를 통한 교훈 1번, 다음 주는 2번 이런 식으로 룻기를 통한 교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딸과 함께 나와서 그들이 굴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음침한 굴에 들어가서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 롯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향해서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그래서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길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은 의로운 자의 영의 모든 기능이 고문을 당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게 되었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성품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음행의 행위들을 통해 두 딸은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아버지 롯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힙니다. 두 딸은 근친상간을 통해 두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했고 그래서 모압 부족 국가의 조상이 됩니다. 38절에 보면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고 했고 암몬 조상의 그 시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조상의 죄악과 불의와 아픔과 고통의 시련의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한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큰딸 롯, 의인 롯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요. 그 롯의 큰딸을 통해 세워진 부족국가 바로 모압, 그 모압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모압 출신의 룻은 그의 조상이 롯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잃어버린 셈족의 이상과 자신이 아브라함 가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집안에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조상의 과거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믿음을 존중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는 룻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준비시킨 내용에 대한 이야기,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이 룻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래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고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다라는 이 소원을 그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겠다 하는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출발점은 아주 단순한 소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거대한 집에서 한번 자기가 성공해 보고 싶다든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여정을 한번 가겠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서 아주 단순한 이 소망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소망 하나를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축복도, 위대한 부흥의 역사도, 위대한 영광도 결코 작은 선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뭔가를 빵 하고 튀기는 뻥튀기 같은 게 아닙니다. 로또도 아닙니다. 신앙은 한 발 한 발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인생사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에서 룻의 선택이, 이 가난한 자의 한 여인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결과를 보기 이전에 결과를 보지 말고 결과가 없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지만 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만을 믿으리라 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 이 믿음의 선택과 같은 이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통해 만일 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비록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이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대지의 번호가 2개입니다. 첫 번째 대지, 인생사의 여정에서 믿음의 방향성을 갖는 자와 믿음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을 통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방향성,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거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여기 가장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애굽으로 가든 모압으로 가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가든 모압을 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뭐하라? 돌아오라. 그 예수님도 가셨지만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갔지만 돌아왔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잠깐 갈 수는 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잠깐 옆에 볼 수 있지만 빨리 돌아오는 질서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안주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먹는 안주가 아니라 덜썩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주했는데 1절에 보면 그가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자, 거류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습니다. 거기 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압 사람이 되어갔다. 그곳 사람이 되다. 돌아올 의사가 없이 그곳에 안주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4절에. 그죠? 엘리멜렉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떡집. 떡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떡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떡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됐지만 그런데 그는 그 땅에 안주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영적인 안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향해서 즉각 가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야 되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딱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세차장을 하고 이제 세차장을 하나 더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끝내야 된다. 내가 만약 여기서 이거를 끝내지 못하면 나는 이제 영원히 목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제 마음속에 선택에 대한 기로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그 끈이 시간이 이제 다 채워져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하고 저의 아내에게 아무래도 나에게 마지막 기회 같은데 목회자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안 된다고. 얼어 죽었냐고. 나는 못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고민이 왔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가서 저희 아내에게 아무래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정말 은혜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목회자에게 결혼했지, 응? 돈 버는 사람에게 결혼을 했냐. 당신이 원하면 내가 기꺼이 가야지. 그렇게 하고 저희 아내가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빨리 그러면 건물이라도 얻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일산으로 갈 거냐? 일산은 여기는 제2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이게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여기 졸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컨드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여기 완전히 타락한 도시니까 여기는 안 된다. 그냥 우리 옛날 있던 수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와서 수원에 조그마한 정말 지하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그 미리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고 그렇게 왔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 2층에 거기 60평짜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거 계약하러 가자 하고 그걸 계약하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주인이 없었던가 계약이 뭐 할 수가 없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거기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있는 거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3층에 교회가 있는데 3층하고 지하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거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응? 여기 2층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요거를 사시라고. 팔 의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사장님이 가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하나 처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처분하고 싶었는가 해서 제가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정말 막 쓰레기가 나중에 그 쓰레기를 다 채우는데 막 봉고차로 몇 개가 그 트럭 있잖아요. 그게 막 몇 개가 나올 정도로 막 쓰레기장인 거야. 그거 보고는 값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 주면 살 수 있냐? 그냥 거기 전세금 2천만 원만 내라. 그래서 2천만 원만 주고 그걸 산 거야. 2,500인가 2,000인가 주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사고 거기를 싹 뜯어가지고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진짜. 이렇게 저도 만약에 거기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즉각 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 5분 전 그 시간을 넘겼으면 저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내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이제 강기도 죽고 강한종 죽고 그럼 여기 둘이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이루고 저기 손주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못 태어나는 거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럴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한 거야. 아무래도 요 시간밖에 없다.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 갔는데도 다 가기까지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거기 살았다. 살더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거기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떠나갈 의사가 없다. 떠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떠나가지 않으니까 그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니까 그 말론과 기론이 다 죽는 거예요. 안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정체성, 믿음이 자기가 삶에 시작했던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그 현주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성도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런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시계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돌이킬 자체도 안 되지만은 새롭게 돌이키는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시편에 너희의 날개수함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날을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몇 년인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몇 년이 지나왔나?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떻게 가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실 때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결국 세상의 힘과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여 결국 자기도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룡과 기럨까지도 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룡과 기럨이 죽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멈춰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지 않게 되고 바로 믿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안주하는 여정을 통해서 엘리멜렉이 결국 정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멜렉이 이 시즌에, 이 타임, 이 시간, 이 시대에 원래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라는 여인으로 주인공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룻과 오르바의 올바른 선택이 주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조상의 삶으로 그 조상의 영적인 잘못된 흐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최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부끄러운 나의 인생의 과거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 오르바는 그렇게 끝났지만은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에, 그 시대에 사사 드보라, 여자 사사잖아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고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 이 기드온은 우상의 머리를 쳐서 깨트린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또는 드보라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이 드보라라는 이 여장수입니다. 여장수. 이 여장수. 응? 이 드보라가 일어나는 그때에 바로 이러한 이러한 사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믿음의 역사를 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때에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일어났고 그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 믿음을 사고 이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이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가겠다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기도와 의지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이런 의지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믿음을 세움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모태까지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아직 출발을 안 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즉각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각 시간이 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계획, 믿음의 선택,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위험한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이제 여기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영광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다 끝나갈 뻔했는데 위기인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 교회가 무슨 설교를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뭐 점심에 맛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뭐 갈 데가 여기 제일 가까워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춘천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우리 교회 올 때 광주에서 오고, 우리 교회 올 때 뭐 그냥 저기 우리 강기도 목사 사모는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여기 온 거예요. 붙들려 가지고. 응?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 김봉찬 집사님도 춘천에 살다가 붙들려 가지고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응? 여기 교회가 무슨 뭐 가까워서 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추운 겨울날 미니스카우트 입고 춘천에 거기 2시간 3시간 되는 길을 왕복하면서 오다가 그냥 에이 와야 되겠다 추우니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창원에 있다가 엄마 따라서 창원에 있다가 온 거고, 와서 공판권이 만난 거지. 멋 모르고 왔다가 만난, 여기에 푹 빠진 거고 공판권이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무슨 시간이 가깝고 뭐 집이 가깝고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이게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도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 세상 지식을 그냥 그동안 잘 붙들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여정을 한번 가보란 말이에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소생함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러분의 삶의 이 과정에 있어서 여기 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인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에 대해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그 긴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도하며 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의 역사했던 120년, 작게 잡으면 크게 잡으면 200년, 더 크게 잡으면 80년으로 하면 240년에 이르는 이 여정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이런 출발이 있었던 거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 다윗도 이런 믿음의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이런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김영삼 집사님처럼 10분간 붙잡고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니까, 잠이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은 잠이 다 어떻게 됩니까? 10분간 기도하면 방언으로 막 덜덜덜덜 기도하면서 이렇게 떨면서 기도해 보세요. 10분간. 그러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깨는 거예요? 깨는 것짜리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저분들이 잠이 깨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해야 잠이 온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모든 게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게. 응? 그게 일어나야 돼, 내 안에. 이제 하나님 나의 삶에도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에 개입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 자녀와 내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돼.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제 뭐예요?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새로운 이제 이 역사들이 일어날 때까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때는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 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믿음을 깨우고 드디어 이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의 역사로 가는 출발점을 만드는 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계시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에서 믿음의 역사로 가는 길이 열려야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응? 예, 정말 나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믿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야. 응?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큰 2번. 네, 첫 번째가 인생사의 정에서 믿음의 방향성을 갖는 자와 갖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을 통한 교훈이에요. 네. 두 번째, 큰 2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6절에서 18절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주는 교훈.
여기에 번호가 2개가 있는데 이건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자, 룻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가로 1번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거기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16절이 아니라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룻이 나오미를 따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룻이 만약에 그 나오미를 선택하지 않고 돌아가면 자기들의 원래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암몬의 신은 몰락이었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는데 이게 다 똑같아.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다 여신이에요. 여신. 그러니까 지금 그 롯의 두 딸이 자기가 아마 이런 그 딸이 통해서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런 여신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 여신의 모양이 이 몰락이라는 여신과 그모스의 여신이 뭐냐면은 이게 암송아지, 암소 있잖아요. 암소. 암소. 그래서 그런 신들을 믿는 그런 그 여신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룻이 그 오르바가 간 길은 뭐냐면은 다시 이제 그모스 신을 그 숭배하는 백성과 그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여신 사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나오미가 축복했으니까 복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복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신에게 가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룻의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기서 딱 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큰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이 강국이 되고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미카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미카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 안에서 역사하는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다 진멸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단의 역사가 진멸되니까 이 나라의 힘이 약해져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페르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야. 그리고 바벨론이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헬라를 준비해가지고
더 강력한 헬라를 준비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거야. 그러니까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헬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서에는 그 바벨론의 바벨론의 짐승,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짐승, 또 그 다음에 헬라를 짐승, 노마를 또 짐승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짐승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표현돼 있잖아요. 바로 그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너뜨릴 것을,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인간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너무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5년만 보는 거야. 2년만 보는 거야. 길게 봐도 10년만 보니까 저놈이 그냥 나보다 잘 살고 그럴 것 같지만은 한 30년, 50년만 봐봐. 이미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없어.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50년, 100년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못 보니까, 편협적으로만 보니까 10년, 그냥 내가 사는 동안 한 30년 이렇게 보니까 그냥 30년 동안 저놈이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편협적인 시간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볼 때 길게 크게 보고 작게도 보지만은 크게도 볼 줄 아는 이런 여러분들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 그러나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시간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뭐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싹쓸이로 멸망하더라. 싹쓸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또 옆에 누군가가 잘 사는 것 같고 부러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 하나도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질서를 여러분들이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주 만물과 세상사를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할 것처럼 나는 우스워버려. 이런 하나님의 질서들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강요한 목사가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 와가지고 이런 교만함이 있고 이런 교만함 안에서 움직일 때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요. 왜? 내가 할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 거기에 내가 기댈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노년의 축복들까지 쫙 열어지는 이 모든 은혜들이 열어지셔야 돼요. 응?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나를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제가 욕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도 우리 강기도 목사가 더 훌륭한 목회를 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를 크고 작게 하고 이런 것에, 만약에 내가 이 목회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크게 하고 나도 이름 좀 한번 내보고 하려면 뭐 방법을 찾아서 하겠지 뭐. 응? 뭐 하다못해 뭐 부흥사협회라도 가입해가지고 전국 팔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면 이런 설교 듣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도 껍벅 죽을 거 아니야. 아멘이라도 좀 해줘봐. 아, 여러분도 죽는데 그 사람들 안 죽겠어? 여러분 같이 응?
힘든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순진한 사람들 다 죽지.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모래활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거의 죽기 전까지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 그 뒤에 가가지고, 그러면 사라가 죽으니까 뒤에 가서 그냥 재혼을 했는데 구후처를 통해서 6명 더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7명의 자녀밖에 없었어. 우리의 삶이 막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이 여정에 충실하고, 이 룻과 같이 나는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무슨 룻이 가서 자기가 앞으로 잘 될 걸 본 게 아니야. 시어머니 따라가면 벌써 고생길이 훤해. 지금 룻기, 여러분들이 룻기 지금 읽으니까 결론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한데, 이 룻기가 결론이 있기 전이라면 룻은 가서 지금 시어머니 공양하기 위해서 가서 나락을 줍고 보리를 줍고 이렇게 해서 죽 끓이고 있고 보리밥 끓이고 있고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된장 찍어서 밥 먹는 그런 실정인 거야. 그런데도 룻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장례식, 요즘은 내가 정말 장례식 치르는 일이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과거에는 장례식, 정말 많은 장례식을 제가 다 손수 다 치렀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뭐만 남냐?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남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웅다웅하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성도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남은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큰 복이 있고, 아멘, 큰 은혜가 있는 이런 시대들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내가 지금은 못 봐도 그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출발점, 이것이 여러분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멘. 저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룻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해요.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정말 소망도 없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 하나 데리고 살다가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 이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여기 룻이라는 여인은 오직 여호와, 믿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 순수한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순수함이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딱, 그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딱 임하기 시작한 사건이 룻기서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이 룻기서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룻기서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
예, 큰 3번. 룻과의 만남이 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통한 교훈이에요. 이제 나오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룻을 만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게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누구를 만났어요? 룻을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괴로움과 슬픔이 다시 희락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이 나오미가 원래 희락이었는데 나중에 괴로움이라 그래 했잖아요. 괴로움인데 나중에 이 나오미가 다시 마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룻기가 마라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요? 나오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희락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룻과의 만남이 주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통한 교훈이에요. 이제는 나오미가 룻을 뭐 한 거예요?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나오미가 룻을 만나니까, 룻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어나는데, 첫째는 풍성함이 시작됐어요. 풍성함이 시작됐어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고 시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 희락이 되는 이 기쁨,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 너무나 넘치는 기쁨, 희락은 영과 같아요. 여러분이 희락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멈추지 않아요. 제가 이게 막 한동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그 저녁에 제가 이제 끝나고 가는 시간이 새벽이니까 저녁이나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는데 저희 아내를 보는데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웃음이 끝나질 않는 거야. 막 보면서 막 울다가 이게 웃다가 한 2시간인가 3시간이 이 웃음이 끝나질 않아가 저희 박옥희를 바라보며 웃다가 그 밤에 그 새벽에 하고 이렇게 희락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희락은 영과 같아요. 응? 원래 나오미가 희락의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마라가 됐어요. 그런데 룻을 만남으로써 다시 희락이 임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풍성한 삶이 열리니까 비록 보리밥을 먹어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죠? 이 보리 추수할 때인데 이때가 행복한 거야. 행복.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진정한 풍성함, 이 큰 풍성함은 이런 작은 풍성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함을 좀 맛보고 경험해야 돼. 응?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런 새로운 믿음의 만남, 이 만남의 역사, 나로부터 이 풍성함은 시작된다. 허은경이로부터 이 풍성함은 시작된다. 예, 믿으시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나로부터 시작돼.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소소한 희락, 이 기쁨, 이 풍성함,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여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함이 시작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한 번의 선택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출발점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멘? 이 믿음의 출발점이 탁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풍성함, 이것은 바로 믿음의 법칙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갈 때 바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의 길은. 그러나 확신이 없는데도 가는 게 아니야. 믿습니다 하고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라는 그 믿음의 사인들이 있을 때, 그때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의 시작은 이렇게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제 믿고 가는데, 믿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가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 이 내장 속에 이 담겨진 이 믿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 거기에 정말 위대한 역사, 그 결말에는 바로 이 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응? 아멘? 우리 마태복음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은 무슨 족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가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그죠? 다윗의 아버지. 예, 어디 있더라? 예,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정말 이렇게, 그게 지금 이 룻이 지금 다윗의 누구와 결혼을 한 거야? 증조부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 그잖아요. 그죠? 증조부.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 오벳을, 룻이 오벳을 낳고, 그죠? 증조부하고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그의 그 아들 이새. 그죠? 그의 손주 누가 난 거예요? 다윗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뭐가 되는 거야? 증조모가 되는 거지. 그죠? 뭐야? 증조 할머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고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할머니가 되는 거야, 이게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룻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촌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목사님 촌수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저한테 확실한 문자를 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